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두 군데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박현진 목사님도 계시고 지금 물레에서 두 분이 또 오셔가지고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요, 좀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관심이 크게 없었던 본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3장 33절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거나 근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구절은요, 우리네 인생이 고생과 근심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질병을 겪기도 하고요, 관계의 어려움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마음의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이 본문은 이 고통들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요, 나만 느끼고 너만 힘든 게 아니라 인생 전부가 겪는 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본심,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근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하나님의 본심과는 달리 사람들은 인생의 고생과 근심 앞에 두 가지 모습을 보이기는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시고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라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어째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이렇게 끊이지 않는 거냐라는 질문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너무나 큰 고통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 안에는 회의감이 계속 자라나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거죠. 사랑이 많다는 분이 어쩌면 이 세상의 악을 그대로 두는 것인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통을 계속 허락하시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전 교회에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신촌에 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여러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를 들어보면서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이들의 고통이 어쩌면 너무 커서 참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통을 당했을 때 두 번째로 나타나는 모습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간증들, 보통 간증은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만난 간증들을 들을 수 있겠죠?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반드시 역경이 있어요. 삶의 역경이 있어서 이 역경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됐다는 거죠. 삶에 고난이 찾아들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말은 한편으로는 과장된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닌 거죠. 내 삶의 어려움이 닥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겪어봐야만 무언가가 있구나. 무언가가 내 삶을 이끌고 있어. 나는 나한테 도움을 요청할 무언가가 필요해. 라고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 더 있는데요. 인생에서 겪는 고생과 근심은요, 이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실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제 제가 허락을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 손윤정 성도님께서 계시죠. 제가 윤정 성도님께서 유방암 진단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그 모든 과정들, 그리고 그 과정들에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이제 카톡으로 이제 나눠주시는 고백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고생과 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었구나라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살짝 그 메시지를 따왔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소망 없이 헤매는 자들을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여지고 싶다. 윤정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의 과정을 멋지게 지나고 싶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방편으로 사용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찬다. 주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새로운 길을 기대하며 맞이하자. 이것이 유방암 진단을 받고 치료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한 성도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도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리치고 계십니다. 물론 저는 오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진 않을 거예요. 사실 고난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으면 이정규 목사님의 욥기 설교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직 나이가 그 정도의 짬이 차지가 않아서 고난에 대해서 설교할 일은 한 10년 내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전할 수 있겠다. 고난과 근심을 대할 때 상황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을 전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조금 어렵지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알아갈 거예요. 미리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은요. 첫 번째로 이 성경은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류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쓰인 이 본심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레브는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이 발생하고 통제되는 그 마음의 중추가 아니라요, 지성과 의지, 감정이 아니라 지성과 의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감정뿐만이 아니라, 감정이기도 하지만 더 깊이는 지성과 의지, 하나님의 지성과 의지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울다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이 애가라는 말은 사랑 노래가 아니라요, 슬픔의 노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또 되게 특이한 별명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예레미야가 펜 대신에 눈물로 쓴 슬픔의 노래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왜 그렇게 슬퍼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지금 눈앞에 마주한 현실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과 그의 조국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예언을, 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우리나라는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또 잡혀갈 거야. 이 예언을 같은 나라 사람들한테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정말 눈물의 선지자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실제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요, 그가 정말 눈물로 쓴 이 통곡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라는 거예요. 잠시만요. 제가 어디 갔지? 처음부터 다시 안 돼요. 안 돼요. 잠시만요. 너무 당황했습니다. 네. 이제 조금 더 시간을 앞으로 거슬려서 가보자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지, 왜 이스라엘이 멸망까지 가게 됐는지를 살짝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를 아주 빠르게
핵심만 집어서 들어갈 거니까 아마 성경을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고 많이 어려운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놀랍게도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의 눈에 들기 위해서 특별함을 계속 나의 자랑거리를 누군가는 미모나 능력을 계속 뽐내려고 하고 강함이나 이제 그런 나의 능력을 뽐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은요, 오히려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장 작은 민족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그들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만 이들을 사랑하셨기에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너희는 유일하고 참되신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로 진실로 살아계시며 우주를 통치하시는 유일한 한 하나님, 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친밀하고 따뜻한 분이시기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때 단순히 신과 인간의 관계를 넘어서서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신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셨고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부부관계나 친자관계만큼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가 또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정말 자신께서 남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아들을 삼으실 만큼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때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떠한 물론 희생이나 제사를 요구하시긴 하셨지만 그들의 공로나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다만 너희는 나에게 회개와 순종함으로 나아오라. 오로지 회개와 순종만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살 때, 너희가 나에게 회개와 순종으로 살 때 사회적으로도 정직으로 행하고 공의로 행하고 사랑으로 대하며 사람들 간에서도 사랑으로 대하고 공평을 행해라 라며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신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요구한다라고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계속 노력을 해야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아니, 구원은 나에게 있어. 너희는 오직 나에게 회개와 순종만 하면 돼. 나를 사랑하렴. 이라고 말하는 그런 따뜻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이 이야기는 비극적으로 전개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전부 싸그리 무시하기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하나님도 배신했어요. 다른 신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강대국의 힘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너희가 정직과 공의와 사랑으로 행하길 원했지만 이들은 약자들을 착취하기 시작했고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엎드리고 우상을 구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떠났으며 잊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를 잊었다고 탄식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중에도 없이 돼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조차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살다 보면요. 결국에 내 뜻과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용만 해요. 이방인, 고아, 과부와 같이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강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죄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고요. 폭력과 탈취가 이스라엘에 가득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 평등을 이루고자 얘들아 너희가 착하고 바르게 살렴이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었습니다. 약자의 편을 들고 보호하시는 분이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자 사회가 엉망이 되고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심판뿐이었어요. 예레미야서 1장 14절 1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여기서 북방이라 함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우상 앞에 절하였다고 말하는 거죠.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께서 북방에 있는 바벨론 민족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마무시한 심판처럼 들려요.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본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을 파멸로 모려는 게 아니었어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이들로 하여금 회개케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법을 어겼을지라도 뉘우쳐 돌이키기를 원한단다. 어서 내게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기다리는 거죠.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다.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멸망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라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며 옳은 길로 돌아서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기다리셨어요. 집 나갔던 아이가 돌아오면 부모님이 잠깐 혼은 낼 수는 있지만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마. 우리 이제 맛있는 거 먹자. 우리 외식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은 그러셨었거든요. 제가 말 진짜 안 듣고 이제 막 나갔다가 들어오면 엄청 혼내시고는 막 같이 이제 마음 아파하시면서 맛있는 거 먹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셨었어요. 하나님 역시 자신의 백성들이 돌아온다면 기꺼이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자신의 백성들이 아무리 실패하더라도 나라도 잃어버리고 기독교 신앙마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페이지가 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신대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죄와 허물로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려는 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우리가 당하는 재앙이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로 인한 평안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허물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를 당해서 포로가 돼서 끌려가야 했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부터는 죄와 허물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소망을 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인데요. 우리 번갈아 가면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사흘이라. 베다니가 예수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신 사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은요,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아직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도 교회가 우리가 믿는 바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 믿는다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진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기에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공감하신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창자가 들끓는 심정으로 자신의 백성을 바라보며 우셨듯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형제의 죽음 앞에서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라는 가족이 등장해요. 이 세 명은 한 가족이에요. 이들은 등장부터 남다른데요. 이들을 소개할 때 요한복음 11장은 이렇게 말해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나사로라는 고백으로 이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신자도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 중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 신자도 가정의 재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는, 특별한 사랑을 받는 신자라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떠올리면 이 역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어디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병도 안 걸리고 복만 많이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셨다면 그것은 성경과 상관이 없는 가르침입니다.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본문에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틀 뒤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도착했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요, 마르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자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요.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정확하게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아요. 예수님, 저도 알아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겠죠.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마르다는 부활 지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이 영생의 교제가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도 이어질 것이라고 알쏭달쏭한,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알쏭달쏭한 말씀을 전하세요. 사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권자이시며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마르다야, 나를 믿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으세요. 이제 이것을 네가 믿니? 그러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 마르다의 고백은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성경을 좀 읽어봤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방금 이 마르다의 고백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고백 아닌가요? 혹시 자신 있게 손을 듣고 오케이, 나 안다.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나 안다. 다 목사님 아시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셨죠, 당연히. 존경합니다, 목사님. 네. 맞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크게 칭찬하시면서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만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은 마르다의 고백이기도 했던 거예요. 제가 안상혁 교수님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공평하셔서 남자 대표 베드로 그리고 여자 대표 마르다에게서 하나씩 취하셨다. 남자인 베드로에게만 취하신 것이 아니고 여자 마르다에게도 취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마르다의 고백 위에서도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저 엄청 많이 위로를 받았었거든요, 그때. 그리고 이 마르다의 고백은 마르다의 고백은 마르다만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나사로 마리아의 고백이기도 했고 교회의 고백이기도 하며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완전한 사람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마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는 여기에 하나 더 붙여요. 베드로가 하지 않은 말인데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이 말은요. 다른 종교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진리를 찾아서 인간이 찾아 나섭니다. 불교나 이슬람교는 계속해서 고행을 하고요. 어떠한 수행을 해서 진리를 찾아 나서고 진정한 구원자를 찾아 나서요. 하지만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요. 이제 나사로의 무덤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역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세요. 사실 되게 재밌는 게 성경에서 가장 짧은 문장이 여기에 나옵니다. 한국어로는 세 단어로 나와 있는데요. 11장 35절이에요.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세 단어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단 두 단어입니다. Jesus wept.
가장 짧은 문장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짧은 문장.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으며 그의 본심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께서는요, 완전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에 들어오셔서 죄와 죽음에 빠져서 사로잡힌 우리를 보며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이 가장 짧은 구절은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아시고, 나사로의 죽음을 아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는 세상이요. 예수님의 눈물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자 예수님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세상은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절정에 다다르게 돼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눈물은 곧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된, 원수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 너무나 당연한 본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 즉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질병과 죽음을 계속해서 맞이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질병과 죽음을 보며 우셨습니다. 죄와 죽음이 자신의 백성을 집어삼킨 것을 보시면서 탄식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앞에 놓인 이 죽음이라는 그리고 죄라는 근심과 고생을 단박에 물리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가 직접 죽으심으로요.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부활을 선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살리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심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신, 교만, 어떠한 탐욕도 그리고 신자들이 맞는 질병과 무력함, 죽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지극히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도 얼마든지 질병에 걸리고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고와 재난을 당하기도 하죠. 요한복음 11장 3절처럼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필립 얀시의 책 중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여러 목차들이 나오고요. 질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목차 밑에 답이 있거든요. 그 중 한 질문이 이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 라는 목차가 있고요. 그 밑에 바로 질문으로 그것이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근심으로 슬픔에 갇혀요. 하지만 슬픔 뒤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옵니다. 슬픔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슬픔은 반드시 녹아내릴 것이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에게는 죽음과 같은 시간들이 이어졌어요. 모든 인생이 고생이었고 근심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에는 사랑하는 오라버니의 죽음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무리 잘 믿고 사랑해도 고난과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과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예레미야 애가에서부터 신약의 예수님의 눈물까지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본심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본심은 징계가 아닌 회복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분의 본심은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본심은 눈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에 깊이 공감하십니다. 그분의 눈물은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본심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분은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가 겪는 이 일시적인 고난과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 앞에서는 패배하고 맙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많은 지체들이,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이 아픈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또 아픔뿐만이 아니라 여러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 비록 삶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본심이 그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